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나라 벤하닷이 군사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는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성 밖으로 못 나가게 적군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처지가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좀 있으면 물가가 폭등을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안 먹는 나귀 머리, 이 머리나 또는 비둘기가 뭐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곡식을 어디 밖에 나가서 곡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싼 배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씻어서 먹는. 그런데 그런 것을 파는 사람, 값이 엄청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6장, 7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 여인이 왕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저 여자가 오늘은 너의 아들을 우리가 같이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같이 먹자 해서 우리 아들을 먹었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오늘 내놓지를 않습니다. 왕이요, 심판해 주십시오. 왕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 상황입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인륜이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폭락을 할 것이다. 이제 값이 다 내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게 되는 거니까, 넘쳐나게 되니까 값이 내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성 안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형편인데 말이 됩니까? 이 말을 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라 하니까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통솔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왕이 의지하는 그런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일 먹을 것이 풍성해 넘쳐나는 것을 장관 당신의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 당신은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들으니까 갑자기 말이 끄는 병거, 그 전차 소리가 각지에서 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들이 달리는 소리가 막 울리고요.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가 천지를 기축을 흔들고 그 군인들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람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여러 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하도 급하니까 군대 막사를 그대로 놔두고 말도 놔두고 나귀도 놔두고 무기도 버려두고 또 전쟁하려면 굴량미를 쌓아놨을 텐데 그것도 다 그 자리에 버려두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는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이웃나라의 군대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의 소리에, 그들의 귀에 그런 큰 소리가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사람이 가보니까 성경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먼저 갔는데요. 이제 거기에 가보니까 적군이 다 떠나가고 천지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군이 없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제는 값싸게 먹을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했던 그 장관은 적군이 다 도망갔다, 여기 지금 다 비어있다, 먹을 것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성 안의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일시에 성 밖으로 몰려나가는데 성문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문으로 빠져나가는 중에 이 장관이 그때 거기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다 짓밟고 지나갔을 때 그 장관은 풍성한 것을 보기는 했지만은, 듣긴 했지만은 먹지는 못하고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도 길이 없고 방법도 없고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다릅니다. 쌍둥이라도 보면 다릅니다. 과거에 산 사람 얼굴도 다르고요, 장차 태어날 사람의 얼굴도 다 다릅니다. 불과 이 손바닥 2개만한 이 얼굴 넓이, 이 면적도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이런 각기 다른 얼굴 형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사람 수만큼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인간 해결의 방법은 겨우 몇 가지,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무한한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천상천하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일평생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모세는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막다른 골목에 도착해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전차를 끌고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가 오는데 도간의 든지처럼 옴싹탈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순간에 모세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도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오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뜻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요, 앞길이 캄캄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면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난 주간에 108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는 어디서 하든지 하루 회무를 시작하기 전에 8시까지 식사도 하고요, 8시에 회의 장소 모여가지고 경건의 예배 시간을 1시간 동안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무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목요일 아침 예배 시간에 계급이 중령인데 우리 교단 군목들이 몇십 명 되는데 그 군목 단장 되시는 목사님이 목요일 아침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7사단 군종 참모로 근무할 때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시는데요, 부임하자마자 사단장이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즘 우리 7사단 부대 안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귀신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는 의식을 행해야겠다 하면서 종교별로 시간을 배당을 하는데, 행사 시간에 종교별로 담당자들 시간을 배당하는데 기독교 10분, 천주교 10분, 원불교 10분, 그다음에 불교 1시간, 그렇게 시간을 배당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단장이 불교 신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배당해 주는데, 보니까 그 행사라고 하는 것이 온갖 재물을 다 차려놓고 거기에 푸닥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난감해진 거죠. 사단장이 인사고과를 쓰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진급도 못하고 끝나는 것인데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런데 그 푸닥거리하는 그곳에 목사가 참석하기도 그렇고, 고민하다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군 생활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는 기독교 순서 시간에 나가서는 서가지고는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단장 얼굴이 그렇지 않아도 좀 까만 분들이 그냥 벌겋게 달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얼굴 색깔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심상치 않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기무부대장이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사무실 가서 차 한잔 하시죠 하면서 기무부대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런 자리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 사단과 우리 사단장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 7사단 그리고 여기 사단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도 그 기무부대장도 불교 신자라서 못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설명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신앙이 깊지 않아도 좋으니까 모양만이라도 기독교인 사단장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신임 사단장이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하니까 인도해 주셨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저 우주 어떤 공간에 거기에 거주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땅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와 그 사람의 형편처지. 우리 몸은, 사람의 몸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 뜻이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때로는 특별 계시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지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형편에 처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이 너무 깜깜하고 앞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상황에서 말씀이 발 앞에 등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을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은 30살에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보다가 시편 65편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확 와서 박히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십회불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지금 전쟁 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런던 거리에 방황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몰랐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 몰랐는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읽자마자 자식을 먹이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고아들을 먹이신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평생 엎드려서 기도만 했습니다. 30살에 시작한 이 고아원, 93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63년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생전에 기도 응답으로 받은 금액만 무려 400억이 되는 돈을 한 번도, 우리 돈 주십시오, 돈 좀 보태주십시오,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엎드려서 기도만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먹인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고아들을 다 앉혀놓고 먹어야 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고아들을 참 식탁에 앞에 놓고 거기 다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놓고 이제 앉아서 식사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기도가 끝나니까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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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찻소리가 마당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가보니까 어떤 차가 빵을 가득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제빵 회사에서 그날 팔 빵을 만들었는데 그 직원이 깜빡 실수를 해가지고 살짝 태운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살짝 태우니까 팔 수는 없는 빵.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릴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고아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빵차를 끌고 오는데 빵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유도 사가지고 이제 같이 와가지고 그날 아무것도 없이 감사 기도했는데 식탁에 놓였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지는 이런 삶을 조지 밀러 목사가 살았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를 꼭 찾아가지고 확인한 후에 기도했지, 막연히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십시오, 원합니다,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뮬러 목사님은 말씀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기 전에 며칠 동안 성경을 찾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성경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지를 찾아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 농학 박사입니다. 농업의 박사인데 저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새마을 운동 이런 것을, 농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바위 위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자란 줄 아는, 비료도 안 주는데, 그런데 그런 나무도요, 질소비료, 이것을 먹고 자라야 된대요. 질소비료. 사람도 안 주는데 어떻게 자라냐? 그런데요, 욥기에 보면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는데, 천둥이 꽝 치면요, 천둥을 통해서 질소가 식물에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성경 욥기에 그 천둥을 통해서 질소, 비료가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세상에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찾아서 읽는 사람,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린 대로 뭐래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에 나오니까, 야,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니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이런 자기 여러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다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마음에 기도할 때요, 끊임없이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가 또 저녁에 사라지는 그런 소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불길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고 깨도 그 소원, 또 자고 깨도 그 소원,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라, 그 집을 사라, 그 땅을 팔아라, 그 집을 팔아라, 거기로 빨리 가라, 속히 떠나라, 빨리 손을 내밀어라.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요, 자꾸 끊임없이 우리 이 마음을 우리 사로잡고 소원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말씀해 줘도 세상에 너무 바쁘니까, 마음을 너무 엉뚱한 데 뺏기고 사니까 성령이 말씀해도,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도요, 이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소원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 환경이 바울에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았다 하는 것은 자꾸 거침돌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 속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히고 자꾸 막힐 때 우리는 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병들게 하셔서, 때로는 앞차를 가로막게 해서 천천히 가게 하시고, 때로는 신호등이 가로막혀서 더 천천히 가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앞에 큰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막아놓으시고는, 그리고는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빠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묵고 있을 때, 하루는 점심시간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그냥 우글우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자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보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기하잖아요. 환상적인 그런 것을 보고 이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누가 찾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면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저기 요빠의 피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분을 청해와라 하고 백부장에게도 환상 중에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환상에 의해서
백부장은 환상에서 두 사람을 보내고 그 온 사람에서 베드로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환상 본 것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일치하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고 하면 이방인 사이에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묵시나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뜻을 알면 길이 열리고요, 뜻을 알면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이 이러면 되겠지, 뒷손 놓고 있으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흩어졌던 그곳에서 불러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해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명쾌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종교적으로 오늘 수요일이고요, 새벽기도, 내가 습관대로 새벽기도, 또 심야기도, 이런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한 집에 아버지와 자식이 같이 살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 대화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온전한 삶이 되겠습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요, 아빠, 아버지, 오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길이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꼭 여기 나와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요, 길 가면서요, 여러분 어때 차를 타고 앉아서도요, 얼마든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끊이지 않고 해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것을 유지되고 건강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영적 호흡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틀림없이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명절 우리 동네 가면 또 오늘 이번에 만나겠다. 아이고, 괴로워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병난 사람도 있어요. 병이 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 이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라. 아주 우습고 간단하고 뭐 이런 것까지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내 몸 안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아빠, 아버지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고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